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알고 이 축복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이로 뽑아서 늘 하나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가지고 고백을 하세요. 이거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과 의미를 알고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라는 우리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할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배를 안 드렸는데 뭐 예배를 나오라는 말 그 말도 되지만은 영적인 회복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뭐라고요? 영적 회복을 하라는 말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돼야 그리고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한다는 말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게 또 주가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또 모든 상황과 여기에서 답을 말씀으로 얻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시고 깨닫고 그거를 내 삶 속에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예배 회복, 예배 성공이라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공부해 오던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 46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왜 이래 거꾸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지요. 뭐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다고 하죠?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말이 되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따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 할 말이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든지 서기관들이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무도 와서 질문을 하고 따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가 아무리 해봐도 전부 다 뭐죠? 잘못 알고 있고 자기네가 할 말이 없게 만드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서부터는 쭉 언제까지? 27장까지는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를 설명했어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이걸 그냥 요것만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과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교회는 뭐 하는 것이야?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는 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그 은혜의 결론이 뭐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내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누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기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쭉 뭐라고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왜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두들겨 패고 쫓아낸다고 그랬죠. 그게 악한 농부의 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농부, 주인이 농장을 만드는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이죠. 그래 쭉 말씀을 해오는 가운데서 오늘 이제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잘못 이렇게 알고 나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죠?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죠? 편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죠?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게 예수 믿는 건데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말씀도 막 열심히 봐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열심 없이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편한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든지 또 설교를 듣든지 또 뭘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착각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듣습니다. 들어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아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여기에 오늘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을 봐서 아는, 읽어서 아는 그리스도. 그래서 귀로 듣고 아는 그리스도, 또 내가 눈으로 봐서 아는 그리스도.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알고 보고 듣고 아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그리스도인가? 이게 사실적인 그리스도인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제가 들어서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말이 듣는데 제 가슴을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이게 알면서 느껴지면서 그게 의지적으로 믿어졌다니까요.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왜 이 그리스도가 그 믿어진 게 무슨 일이 생기고 막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그게 왔다 갔다 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유지하려니까 뭐를 해야 되죠? 그때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집중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막 2시간 3시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산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일은 언제 합니까? 목사는 먹고 하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거니까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들어서 아는 그리스도, 그것도 믿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보고 아는 것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제 들었어요. 들었는데 봐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또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확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가 맞아요. 맞는데 확인만 해서 내 머리에 남지는 않잖아요. 한 번은 남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기록을 해라 이 말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시라 그 말입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더니 그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오고 그 말씀이 이제 제 이 생각과 마음에 이게 부딪혀 왔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돼요.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그걸 알고 봤더니 자, 생각의 중심은 어디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뜻,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난주에 메시지였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의미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정리한 말씀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그 내용과 의미가 뜻이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 생각을, 말씀을 정리한 거를 생각을 하고 그게 내용과 의미를, 뜻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생각한 것이 어디 중심에 담겨지더라고요? 생각의 중심은 마음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결정은 어디서 하죠? 마음에서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이 딱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고 그 마음에 결정된 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생각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내 의지를 주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들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들어서 아는 그리스도를 찾아서 정리를 해서 정리한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니까 내용과 의미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그게 마음에 담겨질 때 이거를 붙잡고 이제 집중을 하든지 정시기도를 하든지 이거를 붙잡고 기도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는 그리스도를 자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이야기를 설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알았는데도 왜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그런데 뇌에 각인된 거는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 영혼에 뿌리 내려진 것은 복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우리가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중심이 뭐지요? 모든 건 나 중심이라. 보고 듣고 배운 게 전부 나 중심이고 보고 듣고 배운 게 전부 뭔 중심이죠? 내 육신 중심이라. 나를 살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오죠? 육신을 유지하니까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이 중심으로 내가 듣고 보고 이거는 각인이 됐어요. 언제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지금까지 그것만 계속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것뿐이니까 그걸로 각인됐고 그걸로 내 뇌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어디에? 내 영혼에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러니 체질이 그 체질이 될 수밖에요. 이를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이걸 붙잡고 오늘 그 답을 내시고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막 노력한다고 해요. 물론 그 정리할 때는 조금 이게 신경 쓰고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막 열심히 한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잘 한꺼번에 안 되는 사람은 한 개씩 주제를 가지고 한 개씩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달만 하면은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한 달 하고 6개월만 하면은 최고로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축복이라는 것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나에게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 줬다면은 제가 이 고생을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오랫동안 1, 2년도 10년도 아니고 20년 아니고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해서 왜 그랬는가?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몰라서. 그 사람들을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 그대로 말 듣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어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가장 성경에 우리가 핵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사역을 끝낼 무렵에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댕겼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다 뭘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다른 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른 쪽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쪽에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보여주셨다고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들의 대답이 뭐였죠? 세례 요한 같다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주제지요. 다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레미야는 뭐지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분이 엘리야잖아요. 선지자는 누구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2000년 전의 질문이지만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똑같은 질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베드로가 말로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데 어떻게 알게 해주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스도, 당신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아니가 원죄.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묶여서 운명과 저주가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현실. 그 세 가지 문제를 보고 모든 문제 해답 해결자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재벌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그렇게 갖다가 억지로 맞추면 안 된다 이거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이라는 말은 그런 답이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시는, 거기서 하나님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지구상에 왔어요. 그 문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의 산업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가 뭐죠? 교회 문제가 뭐죠? 왜 갈등하죠? 왜 시험 들죠? 사탄의 문제예요. 맞습니까? 내 문제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의 문제예요. 이게 이해되어야 된다니까요. 전 이거 깨달아지는데 정말로 왜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는지 아십니까? 너무 다른 걸로 각인되고 틀린 걸로, 다른 걸로 실패할 것으로 너무 각인 뿌리 체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게 됐어요.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해요.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중직자 대학원 때 봤잖아요. 마약하고 온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죠? 마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문제예요. 여러분, 갈등 생기는 게 뭐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면 모든 문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은 갈등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머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요. 그 머리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은 머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도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도 판단도 머리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갈등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선지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머리라니까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분이 나의 머리라면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러니까 거기에 안 맞으니까 갈등이 되고 시험이 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그게 머리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나. 오늘 여기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안 계신 데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마태복음 8장만 읽어봐도 8장 9장 2장만 읽어봐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인이 되세요가 아니에요. 주인이신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그 글만 보잖아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땠을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얼굴이 어떻게 되죠? 뭐 앞에서 이러면 되는데, 너무 그 모습,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그분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요나시모나 우리는 늘 이러잖아요. 복이 있다는 거야. 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아들. 누구의 아들? 아니, 요나의 아들. 요나라는 아버지.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말 아니고, 나는 너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해주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거야. 머리 좋은 머리 가지고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 IQ 200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 배워서 알면은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들어서 아는 것도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믿는 우리 장래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는 걸 보고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다 받았는데, 그럼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구원을 다 받았다니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지 않을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늘 뭐지요? 구원은 다 받아놓고도 늘 내 중심, 내 생각, 내가 배운 거, 들은 거, 보는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이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붙잡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했는데 굉장히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를 거 아니에요. 내 혼자 갈등이 많이 되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뭔 얘기였었느냐? 하나님이 이 사실들을, 이 비밀들을, 사실을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고통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 찾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시편 66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얘기도 안 했는데? 자, 아니요. 66편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기다리시라 이 말씀이에요. 6번 다 찾으셨죠? 내가 제일 늦게 찾은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아니,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을 여러분들이 돌에서 캐잖아요. 그래, 그거를 단련하는 걸 말은 무슨 말이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끓여요. 그렇게 단련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뭐를요? 시험하시되 단련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순은만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가슴, 생각, 마음, 영혼 중심에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은 단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빨리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누가 끌어요? 하나님이 끌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이거죠. 뭐죠? 그물에 걸리게 하죠. 아니, 그물 속에 들어가 있는 새를 보든지 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경제라는 그물 속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 그물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500명, 600명, 1000명, 2000명 모인다면 저는 이걸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포기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합리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니까, 모자라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은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때로는 그물 속에 들어가 있는 새처럼, 고기처럼. 나는 이 그물, 새 생각할 때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겨울에 있죠,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새 잡는 산태미 가지고 끈 매달아가지고 문 구멍 뚫어가지고 새 오면 땡기는 거, 이거 생각해 봤다니까. 왜? 그게, 이 그물 속에 걸려있으면, 그물에 또 걸리는 거는 목에 걸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갇혀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 문제로, 가정 문제로, 육신 문제로, 질병이나 모든 이런 문제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누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무엇 때문에? 이게 전부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머리를 타고 간대요. 옛날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건드려도 괜찮아요. 머리를 건드리면 뭐라고 그러죠?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뭐죠? 머리를 건드린다 그랬죠.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머리를 툭 치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오늘 얘기하죠? 우리 사람들,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사건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오직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건 뭐예요? 그냥 물을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 속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물이 그냥 이런 또랑물이 아니고 정말로 죽는 그런 고비를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거 왜 그렇다고요?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풍랑이 년하여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풍랑 때문에 그냥 빨리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 속으로 더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이제 거기서 끌어내 버렸어요. 어디서요? 그물 속에서 끌어내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갔더니 나의 서운을 갚아 주시리니. 번제물이 뭐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 말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서 갚으시오. 이는 내 입술에서 낸 것이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을 주께 번제를 드리면, 전부 이건 그리스도 얘기예요. 수양, 번제, 모든 것은 소 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걸 나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오직 이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안 믿었다니까요.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왜 모든 것이냐?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 자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안 계신 데가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빛이고 생명이야. 끝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주인이시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의 길은 여러분들 가는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가는 길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어디예요? 천국이라니까. 오직 나의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예요? 정금같이 불순물이 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끝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니까.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세우니까 자꾸 뭐죠?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니까 갈등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능력이신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교회가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도 교회고 모임도 교회고 이 교회당도 교회예요. 여러 면으로 의미죠. 그때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거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죄와 죄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뭐 하죠? 속이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오늘 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속이고 사람을 통해서 속이고 문제를 통해서 속이고 돈을 통해서 속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속인다니까. 속지 않게 돼.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내용과 의미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고백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죠? 자,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 열쇠는 하나님 만나는 열쇠란 말이에요. 하나님 누리는 열쇠야. 그것이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되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땅의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이걸 해방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걸 보고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거를 알고 믿는 것이 예수 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 그렇구나.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은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 같으면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을 열면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의 문을 열면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삶에서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알고 누리는 것을 보고 예배 회복, 영적인 회복, 이걸 알고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릴 때 모든 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육신에도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도 내 영혼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내 관계된 모든 곳에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계속 누리면은 빛을 비춰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 물러가라 이런 기도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해도 된다니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속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리스도를 누리면 가는 데마다 그거 말 안 해도 이미 사단은 벌벌 떨고 무너져 도망가요. 왜? 빛이 비치면 어두우면 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이루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고 다윗이 이 비밀을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약속하셨어요.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문제가 온다고요? 사단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왕의 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지 않습니까? 왕아들이 실패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실패할 수가 없어. 그냥 끌어다가 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거 맺는다니까. 그런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요. 저는 이거를 진짜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걸 알면은 그럼 막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알면은 알수록 더 가치와 존재를 알고 나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워낙 체질이 육신 체질이고 세상 체질이라 나만 그런가 봐.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언제까지? 이런저런 걸 통해서 깎고 머리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어디까지? 나는 여러분들이 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 붙들은 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축복을 매일 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혼과, 이 말은 인격을 사로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걸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을 누리면서 정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원네스가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무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부로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드리는 11조로 교회를 움직이도 남을 만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자립교회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선경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선교산 가정을 파송할 만한 시대적인 경제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만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병의 헌금을 드립니다. 렘넌트 헌금을 드립니다. RTC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인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살리고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목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통일되도록 순서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외우고 계시는데 순서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단어 하나만 틀려도 이렇게 호흡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통일을 시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프린트가 다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늘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데 복음을 정리해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구절 그걸로도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한 2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가지고 복음 정리를 이렇게 늘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2시간 동안 그거 하나만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게 나의 주인. 이걸 쭉 묵상하다 보면 그걸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뚫어낼 수 있겠구나, 그런 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강단 말씀을 꼭 언약으로 잡고 복음 정리를 해서 정말로 말씀 한 단어로 내 인생 답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임직자, 대상자 훈련이 오늘 1시 반에 렘넌트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구원의 길과 말씀 포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 목사 장로 기도회가 3월 20일 날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비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대학원 19학기 등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6학기까지는 6만 원이 되겠고요. 7학기 이상, 그러니까 졸업을 하신 분들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25일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등록하셔서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3월 25일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1일은 4월 첫째 주에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션 및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구역예배, 그 다음에 렘넌트 살리기, 전도 명단 30명,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주변에 복음 전하기, 전도 처리 아니라 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날씨도 풀리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예수 생명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 렘넌트의 비밀로 미래 살리는 교회, 영과 육을 치유하는 교회, 제자를 세워 지역과 세계 살리는 교회, 삶과 경제를 회복해 하는 교회, 우리 창대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미션홈 및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소서. 강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 실현의 정인이 되게 하소서. 제1, 제2, 제3 RUTG 시대에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 기도, 전도 집중으로 다락방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하루 3명에게 복음 전하기, 300명 영접운동, 200지교운동, 200장로라는 하나님약을 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고 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회와 창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